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인데요. 34절부터 38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두 사람 마리아와 사가랴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요, 기대하지 않은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도 있는데 그 초자연적인 일에 대한 반응입니다. 먼저 사가랴가 등장합니다. 사가랴는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사가랴는 그의 아내 엘리사벳과 살고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이 두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많도록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25절에 보면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기를 갖지 못한 상황에서 아기를 가졌을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동안 그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는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기대하며 살았지만 나이가 많아서 이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성전에서 섬기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라고 말을 해요. 성소에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름까지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가랴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기를 갖는 것. 본문에도 나오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죠? 그동안에 그렇게 간구하고 기대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가랴의 반응은 좀 달랐어요.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마도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는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바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수년 동안 기도해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포기하고 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증거를 해도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불신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에 보시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음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갔고 거기서 분향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의로웠고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이제 나타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요, 사가랴와 완전히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마리아는 한 번도 아이를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기대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죠. 정원한 남자가 있기는 했지만 결혼하기 전이었고 아직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마리아는 당연히 아이를 기대할 수 없었는데 천사가 나타나 말하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현 상황에서 마리아에게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어떤 반응이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반응일까요? 아이고 주님, 제가 살면서 이런 황당한 일을 경험하리라 기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까요? 아니면 주님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집에서 쫓겨나는 걸 보고 싶으십니까? 라며 완강히 거부할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의문도 가졌어요.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질문을 했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결국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응답을 합니다. 저는 사가랴와 마리아를 비교하며 묵상을 하다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마리아를 너무 편애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가랴도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리요? 그죠? 마리아도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는데 같이 그런데 10달 동안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처사가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게 행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묵상해 보니까 상황이 많이 달라요. 여러분 사가랴는요. 그가 그동안 기도했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응답이 좀 늦긴 했지만 그가 바라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정작 그 일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러한 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믿지도 못하면서 기도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몇 번 드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가뭄이 극심한 한 농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뭄 때문에 농사가 망칠 것 같으니까 이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서 하늘을 열어 비를 달라고 간절하게 매일 아침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지나도 비가 오질 않으니까 더욱 힘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서 어머니가 새벽 일찍 새벽 기도를 가시니까 어린 딸이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왜 요즘에 매일 아침 기도회 나가? 가뭄이 극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딸이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엄마가 말합니다. 당연하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딸이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우산을 전해줍니다. 엄마, 우산 갖고 가야지. 딸의
모습에 엄마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야, 우산을 왜 갖고 가냐? 오늘 하늘 보니까 비 올 것 같지 않은데." "엄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며 그럼 우산이 필요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물론 그날은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조차 비가 올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기도는 하지만 설마 비가 오겠어?'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가랴의 모습입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고 기도했지만 '이제 나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보통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어때요? 그에게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따라서 마리아는요, 정당한 의문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황당한 일들에 대하여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조차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황당한 일에 대하여 충분히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줍니다. 단지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5절부터 3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너무나도 간단 명료한 대답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불가능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대답이에요. 이러한 대답을 듣자 마리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흠없는 나이 많은 제사장과 나이 어린 마리아, 종교적인 권위자와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한 여인, 기대했던 것을 얻은 제사장과 전혀 기대하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 황당한 일을 당한 한 여인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은 완전히 상황은 극과 극이지만 동일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매일같이 여러분들 매일 성경 묵상도 하셔야 돼요.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내가 사가랴의 반응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마리아의 반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임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이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생명을 거두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욥기서 42장 2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못 이룰 것이 없는 분이라고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있습니까? 그는 그의 아들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는지요? 나이가 들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지만 우리의 그러한 상식을 깨트리고 자녀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믿으시는지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가랴에게 아이를 주시는 그 시간, 그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사가랴가 원할 때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자유를 우리의 생각에 가두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아이를 가질 때가 아닙니다. 저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를 거두어 주옵소서.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함께 하나님에게 자유함이 있고 주권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환경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천사의 말에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함을 인정한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자유로우신 분임과 동시에 완전하신 분, 즉 완전히 선하신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능력과 자유가 있는데 완전하지 않으면, 즉 선하지 않으면 폭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능력을 사용할 자유가 있는 것도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완전함이 있을 때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그렇죠?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능력과 자유를 마음대로 휘두르면 그거는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자유하다고 그래서 불쌍한 누군가, 저 사람 너무 불쌍해, 그래서 지나가다 그냥 100불을 쥐어줘 보세요. 선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가 배가 고파서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을 사서 가서 가족이 같이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미국에서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약을 살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그죠? 그게 선하게 이용되질 않아요. 왜? 우리는 그 사람의 배우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내 능력과 자유를 사용해서는 안 돼요. 오 헨리의 마녀의 빵이라는 책을 아시죠? 빵가게에서 일하던 마더 미처음은 불쌍해 보이는 한 화가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빵에 버터를 발라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는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완전함이 없었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 딱딱한 빵을, 다 굳은 빵을 매일 저녁 사갈까에 대한 그냥 불쌍하게만 본 거예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것이죠. 자기 쪽에서만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베푼 선의로, 그의 편에서 본 선의 때문에 3달간 공들여 만든 설계도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면을 완전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먼저 기도해야 되고 상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하는 것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말하기에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너무 큰 일이에요. 하지만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완전하심도 믿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예요. 수십 년간 아이가 없어서 고생하다 이제 포기하고 살려니까 이 아이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함을 우리는 사가랴처럼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사가랴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마리아도 하나님을 따라갔고 결국엔 엘리사벳과 사가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쫓아간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의 완전하심도 믿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조차 모든 면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은 주시고, 안 주실 것은 끝까지 거부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유함,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고백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는 쉽게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유롭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시간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내 물질을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조종하고 싶어 하고 막강한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내가 정한 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직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가랴는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수했어요. 순간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태어남과 죽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이를 갖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삶에서 많은 부분 내 스스로 결정해버리고 결단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판단해버려요. 그 순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물론 그는 처음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대답에서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이러한 고백을 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고백은 뭐예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도 주인이 아닙니다. 저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에요. 따라서 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을 마리아는 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유로우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그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 함께 기대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열린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유로우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내 스스로 신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